네, 오늘 우리 처빙관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함께 나눈 다음 처빙관리가 정말 순복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혁자로 투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우리 처빙관리처럼 오직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처빙관리가 그 당시에 외쳤던 복음이 정말 단순 명료하죠. 그죠?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소위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어진 새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처빙관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처빙관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정리해 놓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어 걸고 수고해야 할 마지막 복음이 뭔가, 영원한 복음이 뭘까라는 질문 앞에 성경으로 또 삶의 경험으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재판정입니다. 이 처빙관리는 오직 성경에 관한 이 관점을 명확하게 묘사했는데 특별히 173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빙관리가 복음을 수부하기 위해서 투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부해야 할 영원한 복음, 마지막 복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현대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영원한 복음이 뭔가, 왜 영원한 복음이 뭔가, 왜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처빙관리처럼 어떻게 성경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이 거짓 복음을 대항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 처빙관리는 순수한 성경의 복음을 천명한, 단순 명료한 복음을 천명한 그런 차원에서 개혁자로 서 있다면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에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이 무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요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펴서 우리 함께 공부를 조금 하면서요. 간단하게 처빙관리가 선포했던 그 복음처럼 우리가 마지막 수호하고 선포해야 할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짤막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안타깝지만 또 다른 양상으로 마지막 우리의 앞에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난립하고 전쟁 중에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죠. 그런 면에서 거듭 말하면 정말 이 남은 교회에 주어진 참 복음이 뭔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을 보시면요.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또 많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르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 예,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죠? 어떤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의. 이 영원한 복음이 훼손을 당하여 인간의 교리가 섞여서 양들에게 먹여주고 있는 현실이 지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처빙관리처럼 정말 구원의 유일한 성경적 복음이 뭔가를 재확인하고 조명하고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진데 이것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와 함께를 했던 유명한 분이 책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자필로 인사를 하시고 책을 편 순간 결론을 펴서 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인가? 심판이 면제되어서 영원한 복음이다. 충격이에요. 왜 영원한 복음인가? 십자가의 소원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7절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충격이에요.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인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14장 6절에서 말씀한 영원한 복음이 뭔가? 예언의 신에서는 확실하게 한 구절로 인용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창세기 3장 15절이요.
누가 한번 답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7절에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들으십시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인 말세가 되어서야만 선포되어질 기별이 7절이다. 다시요.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인데,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인데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말세가 되어서야만 선포될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인 7절 심판의 기별이 7절에 선포되어지는데,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7절을 더럽히는 설교가 판을 치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이 뭐죠? 왜 복음이죠? 왜 이거는 복음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너로 뭐 되게 하고 또요. 여자로서는 너와 원수가 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혹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요. 쉽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죄를 영원히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4장 6절에 말씀한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과 동일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따라하십시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구원하는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설명한다면. 죄와 싸워서. 아, 맞아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을 죄에 짓게 하는 권리가 박탈되어진다. 다시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뭐 하게 할 수 없다. 죄짓게 할 수가.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두 번째. 왜 영원한 복음인가?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복음은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복음이라 그러죠? 이게 계시록 18장 1절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왜 영원한 복음인가? 영원한 복음은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요? 영원한 복음이 율법을 순종하게 하여 성화시켜서 하늘에 가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왜 질문 드리는가? 오늘 이런 가르침이 왔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정의해서 7절의 조사심판을 두려움을 싹 제거해버렸어요. 다시요. 영원한 복음에 대한 곡해와 오해, 인간의 교리로 섞어버려서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7절의 조사심판의 기별을 너무나 효력을 없애버린 게 지금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이 면대되었다. 충격이요, 충격. 여러분, 우리가 소할 복음이 뭔가? 그 외에 드릴 말씀이 꽤 많지만 로마서 한 말씀을 더 봅시다. 3장을 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저빙글리가 복음을 수고했던 우리가 전할 수고해야 할 통일한 복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을 펴겠습니까? 3장 3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저빙글리가 하는 이야기는 다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요. 한 몇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저빙글리의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3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여도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질문을 드립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예. 주석을 펴십시오. 3장 31절.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을 것인가라는 말씀에 마지막 두 줄만 읽습니다. 복음은 나무에 합친 향기. 그 앞에 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예,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뭐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의가 나타났습니까? 왜 복음입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의를 입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복을 높이는 일이 불가능하다.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성준. 율법을 높이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의가 의. 그 의를 입으면 뭐가 되어지니까? 율법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복음이요. 그 다음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요. 복음은 나무의 빈 향기로운 꽃이요 열매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율법이란 나무에 열리는 향기. 꽃봉오리와 열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왜 복음입니까? 이사 60장에 보시면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들어서 무슨 말이요? 율법을 마음에 넣어주겠다. 이게 뭐요? 거듭남, 칭의, 회심, 죄사함. 죄사함과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이라는 나무가 심어져요. 이게 뭐예요? 의롭다, 의롭다, 의로워진다, 칭이 되었다 뜻이요. 그도 말하면 율법이라는 나무가 우리 안에 심어져 버리니까 우리 밖으로 뭐가요? 율법이 자라서 꽃과 열매로 비치는데 꽃과 열매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복음이다. 복음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재림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또 율법을 가진 교회예요. 그럼 열매가 뭐 해야 됩니까? 있어야죠. 우리 삶에 율법과 일치되는 삶. 삶이 드러나는 게 재림교회예요.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요. 이것이 성전 준비요. 근데 슬프게도 단상에서 법은 지킬 수 없다. 죄는 이길 수 없다. 누가 다 죄를 이기느냐? 누가 변화되느냐라는 말은 누구의 소리요? 사단의 소리요. 사단의 소리요. 그죠? 복음은 명확합니다. 율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내신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4, 16. 따라 하십시오. 복음은 죄의 해독제이다. 여러분 해독이 되어져야 해독이. 이게 복음이요. 해독되어진 열매가 뭐죠, 장로님? 율법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맞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거짓 가짜 장식장자 가장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아이들이 많아서 제목을 바꾸었어요.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드릴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제 눈에 그 길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곳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질문드립니다. 최민거처럼 정말 믿음으로 이 놀라운 대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으로 삶으로 우리 천명하셔야 돼요. 이것이다. 요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경험적으로 살아있는 해석자가 되어서 이것이 의입니다라고 천명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단이 제일 뭐 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거든요. 교환권을 통해서 공격했지만 지금은요. 교환권이 아니고요. 뱀의 꼬리가 수없이 많아. 뱀의 꼬리가 우리 주위에. 이 뱀의 꼬리를 통하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의 대진리가 훼손을 당했는데 질문 드립니다. 다시. 믿음으로 말 의가 무엇이죠? 집사님? 너무 쉬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죠? 믿음으로 말 의가 무엇이죠? 힌트를 드립니다. 율법이 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의가 무엇이죠? 의는 거룩하며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맞나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 더 하고 성경으로 답을 드립시다. 믿음으로 만약 여기가 뭔가? 그들에게서 예수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의예요, 의.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믿음으로 하면 여기가 뭔가? 누가복음 11장을 펴십시오. 11장을 펴셔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정언해서 인용하는 주석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천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장 주고 싶어 하신다.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다. 이런 비 늦은 비를 받는단 말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이런 비를 통해서 의가 심겨지고 의가 자라서 늦은 비 의가 뭐 된다? 열매로 익는다. 의가 심겨져서 자라서 의가 열매 맺는 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좀 봅니다. 폈습니까? 11장 13절. 예, 주석을 바라보세요. 11장 9절과 13절의 주석에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나아감이란 말씀이 있죠. 네. 자, 저 두 개를 찾아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명확하게 정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물을 시작. 우리들은 발을 젖은 터진 운동에서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의를 만들어내고 의를 행하는 인간의 모든 헛된 노력에서 다 이제 그만두고 뭐 하라 이제 돌아서서 읽으십시오. 우리들에게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강구할 그 다음부터 잘 들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들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까지요. 이해됐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가, 그분의 미덕이 내 의와 내 미덕으로 뭐하며 따라하십시오. 나타날 것이며 칭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씀이요. 읽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그다음요.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신성의 법칙들이 작용하심을 나타나 있다. 그래서요.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체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충성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가 뭔가 한마디로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미덕이 나에게 전가되어지고 입혀지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경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맞나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로마 3장 26절을 추석한 것인데요. 믿음으로 의가 뭔가? 결론. 정말 율법과 내 자신이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일치. 맞나요?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6장을 펴세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 다른 복음이 참 많이 외쳐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고요. 그 속에 하나 믿음의 의에 대한 내용이 또 너무 곡해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을 통하여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예언의 신에서는 6절과 9절을 인용했는데요. 됐습니까?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9절까지를 묘사했는데 주석으로 바로 보십시오. 6절과 9절의 주석. 믿음이요 순종.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만일 의가 뭐라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곧 뭐다? 믿음으로.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4장이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믿음. 야고보서 2장 21절. 메모해 놓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 하심이 응하였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믿음으로 많이 의는 뭔가? 믿음으로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주석을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읽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너무 잘 설명한 구절이 메모해 놓고 공부하면 좋아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 앞에 뭐하면 순종하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한다? 그것이 뭐다? 믿음의 의요. 믿음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분의 일이 믿음의 의요. 조건이 뭡니까? 뭐하면? 순종. 순종을 정의하십시오. 우리 의지를 100% 그분께 굴복하면. 창세기 2장의 말씀. 다 드리면, 헌신하면. 그죠? 그 다음 읽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일하실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시작.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심리 속에 가려진 의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의이다. 왜 신비에 가려진 의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해본 경험이 없죠. 예.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궤변과 다툼이 그 뱅골에 따라 들어왔지만 이게 무슨 말이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립니다. 궤변과 다툼이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 뱀꼬리. 어떤 뱀꼬리요? 사단의 아니요, 여기 그 뱀꼬리. 그가 누구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요. 성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요. 끝나지 않은 꼬리, 장로들이요, 장로들. 목사들이요. 그 뱀꼬리, 마귀의 부하들이요. 마귀의 부하를 통하여 뭐가 들어왔다? 궤변과 다툼이 들어왔다. 하지만 읽으십시오. 들어왔지만 실천하고 있으면 그 궤변들이 우리들에게 활활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늘려주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지켜지다.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이 구절을 하나만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펴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에 의는 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 구절로 마무리합시다. 10장 7절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빙글처럼 수보해야 할 복음이 뭔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질문 드립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비밀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고로새 1장 26절, 7절, 8절.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이 형성되는 것. 자, 이걸 다른 말씀하지 놔두고 주석 읽고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장 7절 정언을 펴세요.
은혜식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찾았죠? 예,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복음 전파의 시간은 은혜의 시기의 끝이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갈 것이다. 재심은 없다. 그 다음부터 잘 읽으십시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다. 경계선이 뭘까요? 그 다음 답이 나오는데 순종이 순종이 영생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타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눠주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이요. 그날 믿음으로 만의가 핵심이죠. 우리 율법과 결국은 뭐 하냐. 율법 달리게 하는 게 너무 신나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완전히 삶에 뭐 되어지는 거예요? 도입되어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맞죠? 이 복음을 우리가 수보하셔야 돼요. 경험으로 살아있는 해석자의 모습으로 서셔야 돼요. 이 진리가 오늘 조금 언급할 것입니다. 온갖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 하게 하려고? 남은 교회마저 율법을 뭐 하게 하려고? 못 지키게 하려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진리가 꽤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처빙을에게 주어진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진리가 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죠? 그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가 천명되어지는 그런 개혁자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한 다음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처빙걸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 당시 주어진 아침빛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온 전신을 다 투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 사단의 악마의 청략을 대항하는 예표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의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문자 그대로 율법이 지켜지는 경주가 얼마나 신나며 행복하며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죄가 실제로 그쳐지는 그 복음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삶 속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